우리는 지난 2주 동안에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사역을 이제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3년간씩이나 목회 사역을 하였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이제 밀레도에 불러서 이제 고별 설교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 장로들에게 이제 이 바울은 특별히 3가지 당부를 지난 시간에 하였음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것을 잠시 상고하면은, 첫째,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섬기는 양들을 위해서 특별히 주의 깊게 조심하라, 삼가라, 그것을 권면을 했습니다. 왜 바울이 장로들에게 삼가라, 주의 깊게 영혼을 섬김에 있어서 조심하라고 하셨는가 하니까, 그것은 바로 그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함부로 목양을 하지 말고 함부로 영혼을 섬기지 말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장로들을 직분을 주고 이 세운 것은 교회의 어떤 재직회나 총회에서 세운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직분은 구역장이든지 교사든지 집사든지 모든 그 직분들이 존귀한 이유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 직접 세운 거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교회 집사라 그러고 구역장이라 그러고 교사라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하나님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그것이 얼마나 존귀한지,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이 친히 세우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바울이 주의 깊게 조심스럽게 목양하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바울이 자신이 떠난 이후에 이제 그 에베소 교회에 닥칠 2가지의 위험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2가지 위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는 교회 밖으로부터 사나운 이리가 들어오서 교회 안에 있는 영혼들을 해칠 것이다. 이것은 바로 이단과 거짓 교사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진리가 아닌 거짓된 가르침을 그 교회 안에 퍼뜨려서 성도들 하여금 진리로부터 멀어지도록, 그래서 사나운 이리와 같은 그런 자들이 들어올 그것을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 경고한 것이 바로 뭡니까? 장로들, 당신들 가운데서 어그러지 말로 그리스도 예수를 쫓지 않고 자신을 쫓게 하려고 하는, 자신의 파당을 만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장로들 당신들 안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든지 교회 역사 가운데에 이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무너뜨린 세력은 교회 밖에 거짓된 가르침을 하는 자와 교회 안에서 자기 파당을 만들고 하는 이 자들이 교회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이 바울은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이 교회를 향한 통찰력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었던 것도 안과 바뀌었고, 그리고 이 사도 시대뿐만 아니라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항상 교회를 위기에 빠뜨리고 교회를 찢어놓는 것은 밖으로부터의 사나운 일이, 그리고 안으로부터 자기 파당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악한 사람, 그것을 바울은 정확하게 통찰하였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바울이 떠나가면서 이 교회와 이 교회의 장로를 비롯한 이 직분자들을 도대체 자신이 떠나면서 누구에게 이들을 맡길 것인가, 그것을 이제 바울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리라. 여러분, 바울은 이제 자신이 떠나면서 자신이 3년간을 목회하였던 그 영혼과 그 세웠던 장로들을 당회에 의탁한다, 재직회에 의탁한다, 아버님 교회 안에 있는 제자훈련 시스템에 의탁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주와 주의 은혜로운 말씀에 너희들을 의탁한다. 그리고 그 말씀이 당신들을 든든히 세울 것이다. 이 말씀을 하였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의 주요 내용이었고,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오늘 이 책의 저자 누가가 우리가 이러면서 오늘 이 일행들이 드디어 밀레도를 떠나는 그 이야기가 여기 진술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누가가 떠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주체가 우리가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을 볼 때에, 이 배를 타고 밀레도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이 누가가 이 속에 함께 있음을
그것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 일행은 이 밀레도에서 출발하여서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 알고 이제 울면서 이별한 이후에 드디어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감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는 이 밀레도에서 출발하여서 이제 중간에 기착하는 항구들을 구체적으로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밀레도에서 출발하여서 이 배는 고스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튿날 로도로, 그리고 바다라고 하는 항구로, 그리고 베니게로, 그리고 마지막 베니게에서 이제 큰 상선을 갈아타고 드디어 지중해 650km나 되는 엄청난 바닷길을 이제 통과해서 드디어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이 가까운 이 두로에 도착하였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것은 이 고대 시대 때 이 두로와 이 베니게라고 하는 이 도시들이 나옵니다. 이 도시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로서 이 도시는 아프리카나 또 소아시아나 유럽을 잇는 엄청나게 발전한 이 해양산업을 가지고 있는 도시예요. 특히 이 두로는 배를 만들기로는 아주 유명한 세계 최고의 선박 건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죠. 벌써 4,700년 전, 지금부터 4,700년 전에 고대 국가로서 세계 최고의 함선을 만드는 도시 국가가 이 두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 일행이 이 두로에 간 것이죠. 그래서 육로를 이동할 기회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려서 오순절이 될 때까지는 도무지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없는데 이 항로를 통해서 빠른 그런 시간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배편을 이용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때로는 바울이 배를 타기도 하고 때로는 육로를 이동하여서 선교 사역을 하는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관찰해야 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선교 사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미리 준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주님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이제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가하기 위해서 주님이 준비하신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하나가 로마 제국을 준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을 준비하여서 오늘 이 바울의 선교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바로 바닷길과 육지길이에요. 그래서 육지길은 로마 제국이 이제는 유럽과 아시아와 이 아프리카 북부를 통일하고 나서 로마를 중심으로 삼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속지를 마치 우리 몸에 모세혈관과 같이 도로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장되어 있는 도로 5만 마일, 그리고 일반 도로 25만 마일, 마치 모세혈관처럼 구석구석마다 로마의 병사들과 물자들과 그리고 모든 소식이 가장 빠른 속도로 로마 이 중앙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것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오시기 전에 바울이 사역하기 전에 그 길을 모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가 이제는 그 거대한 땅을 다 통일하면서 이 지중해는 이제 로마의 연못과 같은 그런 바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 이 한가운데 있는 이 지중해의 모든 해적들이라든지 이 나쁜 세력을 이 로마의 함대가 다 평정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바다를 통해서 이제 해로를 통해서 이 바울이 선교하는데 얼마나 유용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우리가 역사를 통찰해야 되는 것 중 하나가 뭔가 하니까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이 인류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류를 이 세계의 완성이 되는 계시록에 있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까지 이 역사가 구속의 역사예요. 그래서 택자들,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선민들을 구원해 나가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그래서 택자들을 구원해 나가는 구속의 역사가 한 줄기가 있고 이 구속의 역사와 함께 우리 보편의 역사, 일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무관한 것이 아니에요. 이 구속의 역사, 이 선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로마 제국이라는 이 보편의 역사를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의 주관자일 뿐만 아니라 이 보편의 역사, 인류의 이 보편의 역사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역사를 이해할 때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3절과 4절에 따르면은 이 바울 일행이 이제 두로에 상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볼 때에 제자들을 찾아서 이레를 머물렀다. 여러분, 이 두로라고는 이 거대한 이 항구 도시, 이 배가 이제 도착을 해서 짐을 내렸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다른 도시에서 많은 물자를 싣고 이 두로 항구에 짐을 내리고 또 두로에서 또 새로운 짐을 싣고 이제 또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해서 아마 이곳에서 일주일 7일간을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이 7일을 머무는 동안에 이 바울과 일행들이 오늘 무엇을 했느냐? 이 두로 도시 안에 있는 제자들,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찾아갔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은 두로에서 전도한 적 없습니다. 바울은 이 두로에서 개척을 한 일은 없어요. 그래서 이 두로에 있는 이 교회 공동체는 누가 세웠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교회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기 있음을 보고 바로 이 사람들에게 이 바울 일행이 들어가서 일주일간을 머물렀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두로의 신자들 가운데, 이 제자들 가운데에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예언을 하는 사람이 이 두로 교회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서 이제 바울에게 오늘 하는 말을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으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바울에게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이 두로에 있는 이 한 은사자, 성령의 은사자가 지금 말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바울이 20장에서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거기서 자신의 설교 가운데서 장차 자신이 어떤 마음의 신앙의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 결단이 뭡니까? 이제 자신이 이제 올라갈 그 성에서는 결박과 환란이 자신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광의 꽃길이 아니라 바로 결박과 환란이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 그것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울 자신이 여러 성을 다니면서 계속적으로 성령께서 자신의 앞으로 장래의 운명이 결박과 환란이라는 것을 그 에베소교 장로를 향해서 바울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기서 이 두로에 있는 어떤 성도, 어떤 제자의 이 성령의 감동에 의한 이 말씀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까요? 분명히 바울에게는 이제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두로의 제자는 예루살렘에 가지 말래. 가면은 큰 어려움을 당하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두로에 있는 이 제자가 성령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과연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한 그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에 있는 이 제자에게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신 것은 바울이 받았던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그곳에서 이제 체포되어서 로마의 당국에 이제 넘겨져서 큰 환란을 당한다는 것을 바울이 받았던 것처럼 이 두로에 있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제자는 그것만 바울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 해석을 붙여버리는 거죠. 환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결박과 환란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가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니까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나 안 그러면 영적인 어떤 은사나 어떤 영적 현상이 나타남에 있어서 반드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해석을 하는 표준이 뭐죠? 성경이요, 성경.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는 다른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을 하고, 그리고 어떤 영적 은사를 경험했을 때도 자기 어떤 경험이나, 안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이 꿈을 꿨는데, 아니면 이 일이 무슨 뜻입니까? 당신이 그것을 경험해 봤습니까? 이건 합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면서도 성경을 통해서 해석을 하고, 그리고 영적 현상을 해석하면서 있어서도 이 성경을 가지고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66권 성경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우리가 배운 교리 안에서는 이것을 정경이라고 부르잖아요. 정경. 여러분, 정경을 캐논이라고 부르잖아요. 캐논, 그죠? 여러분, 캐논이 뭔가요? 캐논의 원래의 의미는 바로 잣대요, 잣대. 그러니까 히브리와 그 이집트 문화에 가면은
그 갈대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젓가락같이 가른 갈대가 아니에요. 아주 굵은, 우리나라 대나무처럼 굵은 갈대가 그 지방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처럼 쭉 곱기 때문에 그것을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길이를 재는 자로 사용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66권의 성경을 모든 영적 현상과 모든 참과 거짓을 재는 척도로서 캐논 정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오늘 두로의 이 예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가 과거에 바울이 받았던 그 말씀에 비추어서 해석해야지, 이 말씀만 가지고 오늘 이 두로의 어떤 사람이 바울에게 올라가지 말라 그랬는데 바울이 올라갔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구검이 되고 그가 많은 고통을 당한 것은 성령께서 가지 말라고 한 것을 올라갔기 때문에 그가 환난을 당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나 영적 현상을 해석할 때는 반드시 정경인 캐논인 이 66권 성경으로 그것을 해석해야 됨을, 그것을 우리가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두로에 있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기 위해서, 선교를 가로막기 위해서 지금 올라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두로에 있는 이 제자들은 바울을 향한 존경심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환난을 당하는 일을, 고초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선교를 가로막고 이런 일들이 때로는 인간의 죄, 불순종을 통해서 일어남을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의 부부의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헬라파와 이 히브리파 과부들의 그 분쟁을 통해서 역사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의 박해를 통해서 이 사도들이 사역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주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사단이 하나님의 일을 멈추게 하는 그런 전략도 있지만은, 여러분, 오늘 여기서처럼 바로 하나님의 사역자를 향한 사랑 때문에, 인간적인 사랑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멈추게 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이런 일도 있음을,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서가 아니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막는 도가 될 수 있음을,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5절과 6절에서는 이제 두로에서 7일간을 이제 머물던 이 바울 일행이 이제 7일 끝내고 이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은 초대교회 공동체 안의 성도의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바울 일행이 이제 배를 타고 떠날 때에 이 두로 교회의 지체들, 심지어 부인들까지, 어린아이들까지 데리고 이 부둣가 항구로 나왔음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와 성도끼리 이별하는데 이 교회 공동체는 여성과 어린아이를 조금도 소외시키지 않고 이 여성과 어린아이마저도 교회 공동체의 회원으로서 함께 그렇게 행동하였음을, 이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2000년 전 로마 시대요.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여자나 아이는 사실 사람 수에 카운트도 하지 않는 그런 시대예요. 로마 제국 또한 마찬가지죠. 로마 제국 또한 아이나 여성을 인간의 존귀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여성과 아이를 하찮게 여기던 그 시대에 오늘 이 사도 일행이 오늘 떠날 때에 오늘 이 두로 교회에 있는 지체들은 자신의 아내와 또 집에 있는 어린아이들 다 데리고 사도들과 이별을 하면서 오늘 여기서 아쉬운 석별의 모임을 가지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뭔가? 이것이 바로 복음의 효과예요. 복음의 효과. 여러분, 복음이 가는 곳에 바로 뭐가 일어나는 거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회복의 역사가. 무슨 회복의 역사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존귀함, 그 영광스러움, 그것이 어린아이든지 노인이든지 아니면 식물인간이든지 환자든지 사회적인 생산 능력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모두를 대등하게
존귀하게 인정하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도 감히 사도들이 가는 그 자리에 오늘 보십시오. 바닷가에 모두 이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원래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의 관습은 서서 기도합니다. 서서 기도하는 것이 보편적이고, 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것은 아주 특별한 간절한 기도일 때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무리 안에 결코 어린아이나 여자들이 제외되지 않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인류의 역사와 이 교회의 역사를 가만히 지켜보면은 특별히 인간에 대해서, 이 인간에 대해서는 역사가 흐르면 흐를수록, 그리고 교회 역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명백한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인간의 존엄성이 더 확장되어지고 인간의 자유와 인간의 고귀함들이 더 확장되어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이슬람에서 보십시오. 여자를 얼마나 하찮게 여자를 학대하면서 그렇게 합니까? 그죠? 그리고 인도 북부에 있는 그 우상 종교를 보십시오. 지금도 남편이 죽으면 아내를 최근까지 남편이 죽어서 화장을 시키는데 아내도, 살아있는 아내도 같이 화장을 시킵니다. 여러분, 이것이 최근까지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보세요. 북한과 중국을 보세요. 인간을 얼마나 국가의 이 권력으로 짓밟고 하찮게 생명을 빼앗아갑니까?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이 교회 안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거죠. 복음 전파가 되는 곳에는 반드시 여성과 아이가, 그리고 이 사회의 어떠한 하찮은 그런 존재들도 모두 존귀한 그런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도 우리가 이 로마 제국에 보편적으로 인정되었던 여자와 아이를 하찮게 여겼던 이 시대에 이 복음 전파와 함께 교회 안에서는 존귀하게 이 인간이 다시 존엄성을 회복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시대도 우리가 이 시대에 성경과 이 성경 계시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세계관과 가치관이 아닌 이 세상에서도 통용되는, 이 세상 사람들이 넓게 가는 그 길 속에서 통용되는 세계관과 가치관이 뭔지를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신앙과 우리 삶에서 도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두 가지 사역을, 삶을 같이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딴 것까지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특별 사역으로서 복음을 전가하는 이 사역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보편 역사의 보편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이런 삶을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중 한 가지라도 잘못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혀 교회가 전하지 않거나, 안 그러면은 복음에 합치되는 삶을 일반 은총의 영역 안에서, 보편 선의 영역 안에서 살지 않으면은 그것은 절대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바울 일행은 드디어 이 두로를 출발하여서 오늘 가이사라에 도착하였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이사라고 하는 이 도시의 이름은, 이것은 헤롯 대왕이 만든 계획도시예요. 그리고 이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 그러니까 이 가이사에서 이 가이사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계획도시인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지방의 총독 빌라도가 머무는 총독 관저도 여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는 이 팔레스타인의 행정 수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한 도시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도시 안에 특별한 한 사람, 한 가정이 있음을, 그것을 여기서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바로 초대교회 때 구제 사역을 담당했던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 바로 이 가이사라에 살고 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빌립은 이제 결혼을 해서 그곳에 정착하여서 4명의 딸을 두고 있는 그런 아버지임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딸 또한 오늘 누가가 특별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딸이 넷이 있는데 처녀로서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딸 넷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선지자와 같은 그런 사역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사라의 이 빌립이 이제 여기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설립하였을 때에 이 딸 넷이 아마 오늘날로 친다면은 그 교회의 부교육자, 아마 여성 전도사님 같은 그런 직분을 이 네 따님이 하고 있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이라고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헬라파 가부와 히브리파 가부의 갈등 사이에 이 사도들이 만든 대안이 뭔가요? 바로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그리고 구제하는 일이나 교회 섬기는 그 일은 바로 7 집사에게 위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7 사람의 집사를 이제 세울 때에 그때 7명의 사람을 이제 사도행전은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 그 7명의 집사를 나열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죠?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죠? 이 빌립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행전 안에서는 7 집사가 있지만은 7명 가운데에 사역이 기록된 사람은 스데반과 빌립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명은 노란지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도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도 다 기록을 합니까? 다 기록하지 않죠. 베드로, 또 목이 잘려 죽은 야고보 잠깐 기록을 하죠. 그 외에는 바울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10명은 어디 갔냐고. 놀고 먹었으면 안 해요. 성경은 모든 사역자의 모든 사역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목적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선택적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이 7 집사 가운데서 이 빌립이 우리가 알다시피 사마리아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마리아에 큰 영적인 각성과 부흥이 일어났을 때 이 빌립 집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큰 부흥을 경험하고 세상이 뒤집어져가는 듯한 그런 역사가 사마리아에 일어났을 때에 성령님이 빌립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너 그 사역 그만두고 광야로 가라. 아무도 없는 그 빈 광야로 갔을 때에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내시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그 내시에게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순종한 사람이 빌립이에요. 그리고 그 빌립을 성령께서 옮겨가지고죠. 그래서 그 빌립이 이제 지중해 연안 도시들을 전도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이사라가 바로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선교를 하다가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가지고 내 딸이 태어나고, 그래서 지금 20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사마리아 사역 이후에 지금까지 약 20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2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오늘 이 가정을 방문한 사람이 누군가요? 바로 자신과 가장 친밀하게 동역하던 스데반 집사, 자신의 동역자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이 바울이 자기 집을 오늘 방문한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의 회우가 처음 만나는 이 만남이 도대체 어떨까요? 아직도 20년 전에 원한이 그대로 내 가장 친한 친구자, 나의 동역자를 죽인 이 바울, 이 사울. 안 그러면 20년 동안 그 사울이 로마 제국 전역을 다니면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가했던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마음이 다 풀리고 화해하여서 형제로서 그렇게 맞이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제 어린 시절이 또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릴 때는 싸움질을 엄청 했습니다. 그래, 전에 말씀드렸죠. 제 목 위로 흉터를 제가 빡빡 머리를 밀고 제가 헤아려봤습니다. 이 거울을 이렇게 좌우로 다 돌리면서 30개가 넘어요, 흉터가. 제가 가장 초등학교 때 열심히 싸웠던 친구가 2명 있는데 이 친구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집 아들이에요. 이 두. 특히 한 명은 저의 친척 아저씨예요. 100년 전에 우리 동네에서 예수를 믿었던, 그래서 100년 동안 우리 집안과 그 할아버지 집안이 전쟁을 했던 이 친구를 제가 가장 많이 괴롭혔어요. 어떻게 괴롭혔냐? 이 양말 있지 않습니까? 양말에 이 유리구슬을 담아가 이걸 머리로 때려가지고 머리 박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가 그 이야기하면 제가 대단히 미안하죠. 그러니까 가장 열심히 싸웠던 원수처럼 차라리 남남이 괜찮은 이 친척이에요, 친척. 친척끼리 싸웠으니까 얼마나 보기가 흉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또 그 형제가 또 제가 예수를 믿고 또 사역의 길을 들었다는 걸 알고, 그러니까 그 형제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서 제가 자기 아들을 그렇게 때리고 괴롭혔으니까 얼마나 저를 싫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가장 저를 아끼고, 어떤 때는 그 농장에서 단감도 이렇게 먹으라고 보내주기도 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분 가운데 한 가정이에요. 여러분, 어릴 때는 그렇게 원수처럼 그렇게 했지만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함께 이제 주님 앞에 살아간다는 그 생각을 가지니까 다 녹습니다. 40년 전에 그렇게 싸우고 45년 전에 머리에 터뜨렸던, 피를 하게 했던 그런 것도 이제 다 서로 용서되는 거죠. 아마 추측해 보는데 이 바울과 이 빌립의 만남 또한 여전히 마음의 앙금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두 사람이 깊이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서로가 같이 만나면은 화해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같이 못 만나면은 절대로 화해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의 화해는 반드시 두 사람이 같이 주님을 만나야 돼요. 한 사람이 만나더라도 한 사람이 만나면은 한 사람이 못 푸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누구보다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마리아에 가서 큰 부흥과 각성을 경험했죠. 거기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광야에 가서 또 에도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였죠. 또 성령이 그를 들어서 다른 도시에 가서 사역했죠. 성령의 사역을 누구보다 빌립은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이라고 하는 흉악무도한 그 바리새인이 뒤집어져서 하나님의 사도가 됐다고 하는 그 소식을 아마 이 빌립만큼 생생하게 기억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두 사람은 엄청난 형제를 경험하지 않았을까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10절과 11절에 따르면은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제 이 오늘 가이사랴에 내려와서 이 바울을 만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아가보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일찍이 11장에, 이 사도행전 11장에 이 사람이 등장합니다. 11장에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그때 먼저 예언을, 어떤 예언을 하나니까 이제 장차 이 유대지방에 큰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이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이 아가보의 예언은 AD 46년경에 바로 실제로 글라디오 황제 때에 큰 기근이 이 예루살렘 지방을 덮칩니다. 그래서 이 아가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미 유대인들에게 초대교회 교회의 유명한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울을 만나러 지금 오늘 내려온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구약에 있어서 선지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데,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는 알고 있는데, 오늘 신약 사도 시대 때 이 선지자는 뭘까? 이런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이 선지자, 이 프로페테스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누군가니까 성경계시 66권의 성경계시가 완성되기 전, 그러니까 사도시대가 이제 종결되면서 성경 66권이 완성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66권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시를 주시는 방편이 바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66권이 이제는 모두 주어지면, 계시록까지 다 주어지면은 더 이상 선지자와 사도는 이제 교회 시대 때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결론을 우리가 하나 내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내가 선지자다, 사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면서 마치 구약의 선지자나 신약의 사도들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런 사람은 가짜예요. 아닙니다, 그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로서, 하나님의 계시의 성격으로서 전달하는 그런 선지자와 사도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뭘 해야 되느냐? 이미 주신 66권의 그 성경을 올바로 해석을 하고 올바로 적용하여서 사는 것이 계시가 완성된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 시대의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다,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성경 66권을 넘어서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시대의 선지자를 하는 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전달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그것도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이 사람이 순종으로 반응하느냐 아니면 불순종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순종할 경우에
복으로서 너희들에게 주님께서 갚으시겠다.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심판과 징계로 주시겠다. 그래서 장래적인 인간의 반응에 따라서 장래적인 예고를 하는 것이 그것이 구약의 선지자예요. 여러분, 그러면 또 다른 선지자가 이 신약에 등장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성령에 감동된 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성경을 가지고 이제는 어떤 지체나 공동체의 죄를 책망하거나 아니면 영혼들을 세우고 격려하는 사역을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그 말씀을 명백하게 가르쳐 주거나, 이것이 신약시대 때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 여기서 아가보의 오늘 행동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가보는 오늘 바울을 찾아와서 바울이 사용하는 허리띠, 이 허리띠를 가지고 자기의 손과 발을 동여맵니다. 자기의 손과 발을 이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동여매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 이 띠의 임자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이제 거기서 붙잡혀서 이방인에게 넘겨질 것이다. 여기까지 지금 그 시대의 위대한 선지자 아가보가 여기까지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계시는 여기까지예요. 올라가지 말라, 이거는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가보는 자기 손과 발을 이제 그 허리띠로 묶으면서 결박된 행동으로서, 행위 계시로서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냥 이 스피치로 말로서 전달하는 선지자도 있지만은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행동으로서 보여주는 선지자들이 왕왕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타락하고 범죄하였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나라를 쪼갤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일을 집행하는 선지자가 아히야라는 선지자예요. 이 선지자가 이제 솔로몬의 그 나라를 이제 쪼개어서 가질 이제 새로운 왕이 될 여로보암을 불러다가 이 아히야가 자기 옷을 벗습니다. 자기 옷을 벗어서 12조각으로 찢습니다. 12조각으로 옷을 찢어서 이 중에 10조각을 너가 가져라. 그러면서 12지파 가운데 이 여로보암에게는 10지파가 따라가서 북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남겨진 이 유다와 이 베냐민, 이 두 지파만이 계속적으로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옷을 찢어서 하나님의 뜻을 찢어짐을 보여주는 것처럼 오늘 이 아가보도 바로 이 베드로가 차고 있던 그 허리띠를 가지고 자기 손발을 묶으면서 바로 이 띠의 임자가, 주인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결박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로마의 이방인들에게 이제는 그가 끌려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명백한 사인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반드시 거기서 금이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흉악한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지금까지의 성령님의 일관된 메시지를 오늘 아가보가 다시 여기서 그것을 전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가보의 이 말씀을 이제 듣고 이제 이 무리들은, 이 공동체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그것은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여러분, 여기서 동일한 오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로에서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바울의 인생에 지금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것을 알고 바울에게 올라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오늘 여기서 우리가, 그리고 그곳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과 지금 함께 움직이는 이 8명의 이 일행, 누가 더 있고 여기 디모데도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빌립보에는, 이 가이사랴에는 심지어 빌립 집사도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빌립의 4딸 예언하는 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두 지금 일치된 결의가 뭔가요? 바울 사도님, 올라가지 마십시오. 성령님 그걸 말씀하지 않았는데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도 환난은 피하고 싶은 거예요. 고난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연약함이에요. 이거는 누구나 고난이 좋고 환난이 좋고 결박이 좋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그것을 알면은 먼저 주님의 뜻이 나에게 왜 환난을 허락하셨을까?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이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일단은 피하고 싶은 것이,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당신의 자녀들,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환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의 능력이 이제는 식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는 없어져서 성도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아니죠, 그죠? 주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고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그리고 당신의 자녀에게 환난이 허락되는 이유는 뭘까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에요. 그게 분명히 주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의도가. 그런데 오늘 여기서도 이 사람들이 이 아가보의 이 예언을 듣고 누구 하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고난 자체를 피하게만 해달라.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고 인간의 유한함이고 인간의 한계인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대로 재현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는 너희들이 내가 누구를 아느냐,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했을 때에 그 제자를 대표하는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요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하니까 주님이 얼마나 칭찬해 주십니까? 너에게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것을 알게 하셨다. 이 칭찬을 베드로에게 해주죠. 그러면서 당장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제사장에게 고난을 당하고 이제는 거기서 죽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하죠? 주님,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그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베드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주님을 향한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 우리 주님이 그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거기서 비참하게 죽는 것은 도무지 우리 주님에게는 맞지 않는, 합당하지 않는 일이다. 이것을 베드로가 간곡하게 만류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뭘 말씀하셨죠? 야, 네 사랑이 지극하구나. 나를 향한 사랑이, 나를 향한 공경이 12명 가운데 내가 최고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사단아, 너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단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것이 사단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것이 사단이에요. 여러분, 이 바울에게 있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이 바울의 지금 이 걸음, 이제 1차, 2차 선교, 3차 선교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이 발걸음이 갈릴리의 사역을 모두 끝내고 이제 3년의 공생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우리 주님,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 아닙니까? 그것을 주님이 아시고 올라가셨던 것처럼 오늘 바울은 자신의 미래의 장래의 결박과 그 환난을 알고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 심령에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마지막에 예루살렘에서 당하신 그 고난과 환난을 온 가슴으로 지금 경험하면서 그것을 올라가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절정은 뭔가 하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절정이에요. 여러분, 예수로 인해서 복을 받고 예수로 인해서 잘되고 예수로 인해서 떵떵거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여러분, 자기 십자가 뭔가요? 자기 죽음의 사형의 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좁고 협착한 길을 다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제자들 향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통과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딱 한 가지를 말합니다. 많은 환난을 통과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에서도 9장에서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그 흰옷을 입고 천상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바로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느냐. 그래서 사도 요한이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죠?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천상에서 예배자들이나
공통적인 특징이 뭔가 하니까 환난을 통과한 자예요. 환난을.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환난이 없고 편안한 삶이 마치 복받은 것처럼, 여러분 성경의 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광은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가 얻고 취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오해를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이제 이 바울이 오늘 이러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오늘 바울을 향해서 간절히 오늘 부탁을 했으면은 오늘 성경은 그들이 울었다고 말하는 거야. 그냥 바울 사도님 가지 마세요 이것이 아니에요. 울면서 바울을 지금 붙드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여러분 이러면 사람들이 마음이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런 결단을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이 바울의 심령은 오로지 성령에 지금 사로잡힌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들은 성령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인간적인 그런 면에서 바울에게 예루살렘행을 올라가는 것을 지금 거부하고 있지만은, 이 바울의 심령에는 오로지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자신이 환난과 결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예루살렘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기꺼이 올라가겠다 하는 이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뭔가, 성령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이 바울은 가는 곳마다 지금 벌써 사람들의 이제 테러를 당하고 암살을 시도하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19장에서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성령께서 바울에게 로마 선교도 지금 주셨기 때문에 이 바울 혼자 힘으로는 로마까지 가지도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박해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에까지 이 바울이 구금되어서 이 로마의 군인들이 체포해서 배를 태워서 가는 이 길은 바울을 살려서 바울이 로마로 들어갈 수 있고, 바울이 로마에 가서도 이 로마의 군대가 지키는 그 범위 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묘막적한 방식이에요. 바울이 만약 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히지 않는다면, 거기서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로마의 군대에서 사로잡혀서 로마까지 압송되지 않는다면 바울은 진작에 암살나고 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겉과 속을 같이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바울이 겉으로 볼 때는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히고 거기서 고문을 당하고 모민을 당하고 그래서 로마에 이제 끌려가지만은, 그 뒤를 뒤집어볼 때는 하나님께서 사도인 당신의 종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지키시고 그리고 그에게 준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시는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서 좋지 않은 일들,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곤란이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 그것 자체만 주목하면 인생에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답이 없어요. 왜 주님이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나를 더 정결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나를 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덕지덕지 묻어있는 그 더러운 죄를 끊기 위해서 주님이 이 환난을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우리 측면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는 우리 측면이 아니라 고난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측면에서 그것을 볼 때에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사람을 원망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가져줬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가 보다, 여러분 인생에 답이 없는 거예요. 항상 환난과 고난을 바라볼 때에 우리 자신의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우리 자신의 측면뿐만 아니라 허락하시는 아버지 측면에 그것을 함께 볼 때에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참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까지 인내할 수 있는 모든 은혜가 주어짐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4절에서 이제 이 제자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강권하다가 마지막 결론이 뭐죠?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제 바울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자 이들 또한 생각을 접으면서 결국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뭔가요?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룹니다. 좋은 일도 좋지 않는 불행한 일이나 사고나 모든 일마저도 주님께서는 바꾸셔서 선을 이루시는 그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이 이 좋으신 주님과 이 좋으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